주시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이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후 예배 가운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해심 28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어서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라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한 번도 성공회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성공회 안에서 감리교라는 성교의 조직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공회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면 막 깡패도 보내고 건달도 보내서 찰스 웨슬리가 먼저 당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강단을 가지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빚진 웨슬리는 그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한 거리는 1년에 평균 12,000km입니다. 12,000km를 연평균으로 돌아다녔죠. 40년간에 52만 km를 돌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구를 말하면 13회 이상 순회하며 그 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서적은 하나도 기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왔던 이 표준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저널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렇게 한 400여 편의 조술 활동을 책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하루 평균 32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그의 목회에 66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찰스 웨슬리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동생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정신이 어떻냐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히 칭의와 성화의 바탕을 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당시 타락한 영국 사회의 도덕과 경제, 윤리를 변화시킨 거대한 토대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역은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좀 하나가 안타깝다라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좀 행복하지 못하고, 일단 이게 볼 때는 외모적으로도 왜소해 보였고, 하지만 여러분, 작은 몸이지만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 웨슬리가 그의 아버지고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라고 말하는 어머니였는데요. 여러분, 이 자녀를 신앙의 가운데서 키우려고 하면 누구에 따라서 누구의 본을 본받으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냐면요, 이 수잔나 웨슬리의 본을 따르면요, 성경적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잔나는 19세 때 사무엘 웨슬리와 결혼했는데요, 여러분은 21년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은지 아십니까?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엄청나죠? 19명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가운데 15번째이고 아들로는 2번째 아들이었어요. 이후에 존 웨슬리만큼 유명해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요, 18번째 아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많고 하는데 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교회 신부였지만요,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그렇게 놀림 받았대요. 가난뱅이, 거름뱅이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옷을 봐봐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책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성직자야 하면서, 너희가 비록 많이 가졌지만 우리 아버지는 성직자야,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있는 분이야 하면서 그 모든 비난과 모든 놀림을 친히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1세기 때 가운데 가장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크나큰 구원의 이런 체험을 한번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길 속에서 그가 구조를 받았어요. 구조를 받았는데 그때가 1900년도에 1709년도에 2월 7일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나이가 겨우 6살 때, 6살 나던 해에 그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막 건짐을 받았죠. 그때 구원받는 것이 이러한 기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우면서 잘 살아났고요. 특별히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철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보면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뭐랄까,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저렇게 심리적으로 잘할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표준 설교를 보면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젊었을 때 그에게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한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 어거스틴 분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이분이 젊었을 때 회심하기 전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20가지의 기준을 세워놓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맡은 일에 부지런하라. 세 번째는 짧은 틈을 내서라도 그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다 바치라. 네 번째는 모든 날이 다 주일처럼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라. 다섯 번째, 술 잘 마시는 사람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피하라. 여섯 번째, 호기심을 일으키는 일과 쓸데없는 일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일곱 번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은 즉시 고치라. 여덟 번째, 하루 1시간 이상씩 깊이 생각하는 일에 투자하라. 아홉 번째, 행동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망한 일을 삼가라. 열 번째, 유익이 없는 이야기는 듣지 말고 좋지 못한 책은 읽지 말라. 11번째,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남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12번째, 불필요한 교제는 피하고 유익한 교제만 도모하라. 13번째,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어떤 고기도 함부로 먹지 말라. 14번째,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로 버리고 좋은 생각만 가지라. 15번째, 모든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16번째,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 17번째, 어떤 경우에도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의무 이상을 행하도록 하라. 18번째, 언제나 목적을 잃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맞추라. 19번째, 아무리 강한 유혹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즉시 물리쳐라. 20번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떠한 여자와도 함부로 교제하지 말라. 라는 이 20가지를 세우면서 젊었을 때 그렇게 살기를 엄청나게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젊었을 때 만든 그게 클럽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홀리 클럽이라고 말했어요. 그 홀리 클럽을 말고 이러한 기준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 자기가 신앙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가 첫 번째 자기 존재가 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2년 오글랩돈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 조지아주의 식민지를 개척한 사람,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1732년도에 새로운 식민지에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라고 막 공고를 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이 공고를 보면서 자기가 가야 되겠다, 자기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선교의 여행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고 막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배 타고 가기 때문에. 근데 대서양 한 복판에 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큰 폭풍을 맞이한 겁니다. 태풍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래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진짜 막 실제적으로 새카만 먹구름과 해오리 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막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다 침착하게 하십시오. 당황하면 오히려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막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하필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하냐?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만 하냐?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막 정든 소리 나고 막 배가 흔들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정말 나도 끝장인가 보구나. 그래서 막 두려움에 막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통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 그때에 그 배 안에서 찬송의 소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의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시니 땅이 다 깨어지고 산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들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어라. 바닷물아 마음대로 소용돌이쳐 보아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이시니. 막 이런 찬양의 가사가 막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됐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해서 자기가 이게 그 찬송의 소리에 따라서 딱 가보니까 누가 있었냐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들이 백간에 모여서 함께 같이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막 이런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 들었던 막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냐면요. 보라, 저 모라비아인들의 굳센 믿음을 보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눈썹 까딱 하나 하지 않고서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서 죽을까 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라는 이 음성을 막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딱 시간이 지나니까 태풍이 다 멈춰지고 폭풍이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모라비안 성도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저는 너무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모라비가 그렇죠. 태풍과 파도가 많이 쳐서 놀랬죠. 막 이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놀랬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배가 당장 박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란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과 파도가 무섭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게 무섭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머리로 꽉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이걸 읽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게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미국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미국 조지아 선교에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의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배를 타고 왔는 거예요. 배를 타고 딱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어떤 별내라는 이런 분들을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딱 갔던 타에 언제냐면요. 여러분 순차적으로 보면 찰스 웨슬리가 먼저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 형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더 자기도 이걸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찼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일기에 이제 오늘 올드 스케이트가에서 해심했던 체험을 일기에 기록했는데 그 일기가 다음과 같이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1738년 5월 24일에 그의 체험에 대한 간증을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뭐냐면요. 새벽 5시쯤에 성경을 펴서 읽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롭고 값진 약속이 있으니 내가 성령의 동반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밖에서도 잠시 성경을 펼쳤는데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구절을 읽었다. 여러분 이게 다음이 이게요. 오후에는 내키지 않는 초대요 모임이지만 결례가 되고 싶어 성 바울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올더 스케이트가의 거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안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임에 안 가고 싶었어요. 내키지도 않는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가운데 갔죠.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머릿말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때가 저녁 8시 45분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여기서 볼 수 있죠. 정확하게 그 시간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도 내 가슴이 마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내 몸에서 제약들의 사실을 풀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정녕 내 영혼에 비춘 영광의 태양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렇게 회심할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생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최후의 88세 때 이제 하나님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 남겨진 것이 뭐가 있을까 딱 봤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2개의 숟가락과 하나의 찻 주전자 그리고 다 낡아 빠진 코트 한 벌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막 구두 이게 다 낡아 빠진 구두 막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날에 그는 잠을 많이 자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작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거룩함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날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가장 감리교에서 유명한 말인데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2번이나 외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20명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침대 주위에 흰 오로라가 이렇게 비추었다라고 말하고요. 그의 장례식 날에 그의 시신은 현재 런던 시티로드 선상 웨슬리 기념교회 뒤뜰에 안치되었는데요. 그때 안치될 때 그를 보기 위하여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이 글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위대한 빛은 하나님 보기에 드문 섭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을 비추기 위해 떠올랐다. 이 묘비를 잃는 이들이여 하나님의 도구인 존 웨슬리에게 참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가 주목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원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 이게 자료를 찾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5년 전인 1786년 그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초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신앙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곰곰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보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감리교 메도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약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여러분 이 정말 감리교가 없어진다는 자체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두려움 대상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 경건의 모양만이 남을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겨야 할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떤 설교를 좀 나눠볼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설교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38년도에 회심을 체험하고 이 설교가 언제 했냐면요. 1741년도에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갔는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참된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일단 더 얼머스 크리스천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나아갔는데요. 이 설교를 한번 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책 한번 사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Way라는 책인데요. 이 목사님의 표준 설교가 그대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냥 설교 형식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이교도적 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 정직의 규칙에 따라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혹은 속여서 빼앗거나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게 관계없이 사람을 속이거나 골탕 먹이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은 정의뿐만 아니라 진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을 위해 하나님을 드리거나 이웃을 중상모략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들의 인류의 수치와 사회의 역병으로까지 봅니다. 이교도들도 나름의 사랑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양식의 여유가 있으면 줄인 자들을 돌보고 남은 옷이 있으면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의 이교도적 정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또한 둘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외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금하는 것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며 맹세하지 않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하라고 합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통, 간음, 불결함을 피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유익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대화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술 취하지 않고 주연을 베풀거나 포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언제나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악담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명백한 규율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규정한 모든 선을 행합니다. 섬쉽고 값싼 친절에만 자신의 선행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는 물론 영혼을 위해서도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우신 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열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더욱 분별하여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더해 경건한 모양을 가진 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예배의 모든 부분에 진지함과 집중력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주님의 제단상의 앞에 나아갈 때, 이건 뭐를 말하냐면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 주님의 제단상 앞에 나올 때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태도와 자세로 나아갑니다. 셋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요건에는 한 가지 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정성은 종교의 참된 내적의 원리입니다. 그곳에서 외적 행위가 흘러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가 단지 벌을 피하는 데 있다면, 혹은 친구들이나 자신의 유익 혹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수준의 사람을 일컬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넘어서 더 높은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완전히 위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진정성, 즉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참된 의도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의 소원이 포함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해
모든 대화, 모든 행동,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는 진실된 의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가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도 하고 악을 멀리하게도 하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즉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데 그거를 사용하게도 하는 원리가 됩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이 이뤘는데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경험을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으려면 자기의 예를 들어요. 제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려고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성스레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정성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은 그런 지난 날 동안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트 가의 전에 회심을 체험하기 전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통탄했습니다. 야, 과연 나는 진짜 더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말할 수 있을까? 야, 저는 예전에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뿐만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썬데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봤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체험하기 전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믿음, 나중에 설명되는 뭐냐면 마귀가 가졌던 믿음에 불과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회심 체험하고 체험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을 나에게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언급하자면, 요약하자면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뿐만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이름뿐만인 그리스도인이 이러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말고 더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종류의 감정을 끌어내며 영혼의 능력을 다하여 모든 기능을 최대치 작동시켜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영이 언제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 말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의 기쁨은 주님, 그의 주님이시며 그의 모든 것 대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만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내어 쫓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참된 사랑이 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전제와 기반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 믿음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늘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을 상실한 마귀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우리의 신조의 항목들을 믿으며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마귀에 불과합니다. 참된 그리스도교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저주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성경과 신조가 참되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갖게 되는 것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자기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책을 보면요, 항상 요 순서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가운데 충만하다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생긴다. 바로 그렇게 생긴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통해 사람의 마음을 교만, 분노, 욕망, 불의, 육과 영의 모든 도로로부터 정하게 합니다. 믿음 또한 정하게 된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전 인류에 대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채웁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사랑을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과 정말로 주님의 참된 리얼 크리스찬과 딱 기준이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 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걸 하면 된다라고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설교를 계속 보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와 멸망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육체의 자녀들이 마음이야 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속하 있는가? 이교도적 정직이 요구하는 수준에서만이라도 정의, 자비,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외양, 즉 경건의 모양, 자비의 행위와 경건의 행위는 가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진성성이라는 선한 의도와 소원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의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는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심지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자신의 영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평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써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였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였죠. 제가 이 설교를 접하고 나서요, 머리로 망치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야, 과연 나에게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그 믿음 호울조차도 있을까? 멀었구나. 근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교도 정직,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적인 경건의 모양,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도 또한 만족하지 말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여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설교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 회심이 284주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리교도로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토록 말했던 감리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한국 땅과 열방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모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가지며 단 웨슬리 목사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